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것은 좋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나 또 오랫동안 가지고 온 율법이나 전통, 전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착화되어 버린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면서부터 병이 걸린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벌써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무엇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벌써 죄라는 것을 아예 편견적으로 딱 못 박아 놓고 프레임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가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아버지 악행으로 인해서 자손이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도 있어요. 물론 저 뒤에 가면, 에스겔에 가면 또 주님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묻지 않겠다. 아버지가 뭐 먹는다 해서 쉬다 해서 자녀가 이가 실리는 일은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보응은 당대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 이런 이제 말씀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다시는 더 큰 병이 나지 않도록 네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인에게도,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잡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이야기도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죄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병이 온다든지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그렇지만 그죠. 반드시 인과 응보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많은 부분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률적인 어떤 편견을 주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병이 나는 경우도 있다.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반드시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는 환경이 다 그냥 죄의 결과고, 우리가 좋지 않는 결과다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결과는 결국은 무엇으로 끝이 낸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병이 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는 그 병이 확대되어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함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회개하고 치유를 위한 기도가 상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으로 또 치유받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그럼 저쪽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기억되어졌고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직은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곧 밤이 오는데 그때는 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앞으로 이 일을 잠시 동안 그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때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눈먼 것을 보게 하고 어둠을 밝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주님만큼 강렬한 빛은 없다.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감았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적으로 내가 행하는 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대속의 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는 그 사실조차도 너희들이 믿을 거 아니냐. 그죠? 강렬한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끌어당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련의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보여주시고 믿음을 탄탄하게 세워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빛이 옴으로써 모든 어둠이 정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둠을 정리하고 어두운 것을 보게 하는 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흙을 입히고 침으로 진흙을 입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었어요. 자, 이 행동은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이제 행동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그 재미있는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죠. 바로 무엇이에요? 진흙이라는 것은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바로 주님께서 새로운 그 창조의 빛으로 역사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언제 합니까? 안식일에 하였어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서 소경된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진흙을 빚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가? 진흙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물론 예레미야의 토기장이도 있죠.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그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어디에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당겨서 히스기야 때 그 물을 당겨서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뭐예요? 실로암이잖아요. 실로암. 자,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구태여 요한이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갈로치기를 해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가서 그가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은 보냄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실로암으로 일부러 보내셨어요. 가라 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이 맹인은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세수를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죠. 자, 그래서 그 깨끗한 치유 다시 보게 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보내셔서 새로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자, 그분은 우리의 육과 영의 눈을 밝히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그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씻어서 눈이 열려서 보게 하셨다. 보게 하시는데 그 보는 것은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가 영의 눈도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주님은 실로암, 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새빛과 또 영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을 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로암에 가서 너희도 눈을 뜨게 하라.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면 우리가 보냄을 받으면 그분에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육의 눈이 뜨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서 씻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명령을 따라서 가서 씻었더니 모든 허물과 보지 못한 것들이 열려지고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이겨서 다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세상의 빛이시다. 네. 그래서 그 빛이 이 소경을 통하여서 그 빛이 강렬하게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순종함으로 빛을 보게 되었고 그러자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니 전에 거린인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여전히 눈 멀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그 사람이 일리가 없어. 아니야 분명히 이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구걸하던 그 맹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왈가왈부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여졌느냐? 라고 물었어요. 네가 그냐? 그러니까 맞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예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진흙을 이겨서 팩트 있는 그대로 사실이죠. 가서 씻으라 해서 나 씻었는데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명령하시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왔으니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삶의 그의 삶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 아닙니까? 그죠? 그가 눈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보고 싶다. 이르되 나 잘 모르겠노라.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영의 눈, 육의 눈 멀었던 우리들을 다시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눈이 멀 뿐만 아니라 아프고 상처 있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정말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생명의 빛을 가하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 속에서 아파하는 모든 곳들에게 주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서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보냄을 받아서 다시 치유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과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편견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음을 보고 깨달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극, 작고 크고 아픔, 그 모든 상처들이 사용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먼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갇혀 있고 편견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묶여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으로 특별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온전히 다시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영의 눈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당신의 그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보지 못하는 모든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